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도 감격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도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에 고입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요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 넘칩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있으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야 겨우 담기고 흐르는 물은 높은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은혜 주시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빛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고 계셨던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갈구하는 자리에 나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예배해 놓았다. 내가 교만할 때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주님 붙들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한 그렇게 만드시면서 과거의 자랑과 과거의 모든 교만들을 다 깨뜨리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긴 포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포로 기간의 끝자락에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저주는 버리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유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버리셨다 그 말은요, 이제는 지옥에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희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심판대의 자리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버리실 때의 그 처참한 심령을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림당하는 것이 무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참 버림당하는 아픔을 제일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진 됩니까? 예. 예, 나왔습니다. 예, 말씀은 안 듣지만 사진은 나왔습니다. 예, 말씀은 책에 있지만 사진은 책에 없습니다. 베이비박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람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이 2009년 12월에 만든 베이비박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20년 전에 한 대학병원의 의사의 부탁을 받아서 부모가 병원에 와서 애를 낳았는데요. 애를 놔두고 그냥 도망가고 그래서 버려진 애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아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의사가 애 놔놓고 부모가 도망가서 자신들이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장애아 4명을 개인적으로 돌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군가 들었는지 2007년에 애 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집 근처에 다운 증후군 애를 종이 박스에다가 넣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가 박스에 담겨서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엄마 아빠처럼 아이를 낳았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버림받은 이 애들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셔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베이비박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제 그 박스를 열면 안에 있는데 생일 꼭 적어주세요. 생일만큼은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멘트도 남겼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15년째 사역하고 계시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진 애들이 2146명이라. 사실 버려졌지만 이 베이비박스 덕분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건진 아이들이죠. 다른 통계를 보니까요, 매년 한국에서 장애인 100명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중에 부모가 버린 장애인이 7,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것,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이 그들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버려진 애들은 버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철이 들어서 부모를 알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다가 버려지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9살 때 아버지가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좋은 음식 사주고 새옷도 입혀주고 신도 신겨주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그냥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18번 노래도 부르고, 야,
웬일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베풀지, 이렇게 감격했는데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데려간 곳이 고아원이었습니다. 잠깐 있으면 내 데리러 올게.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는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애들 보면서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아버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곧 오실 거야. 원장님에게 자기 집 주소를 이야기하고 찾아가 보시라고. 아버지가 곧 데리러 오실 거라고. 근데 가보니까 벌써 이사가고 없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버렸구나. 그걸 알고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땅을 파가지고 자기를 거기에 파묻으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아파하던, 그러다가 이제 다른 애들이 입양되는 걸 보면서 결국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입양하는 사람이 왔을 때 허락을 하고 프랑스로 가서 참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스토리를 찍었어요. 그 고아원에서의 그 1년에 자기가 겪었던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여행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가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생각 안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생각 안 해요.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그 버린다는 단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그 버린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죄,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 버림당한 백성이 되어서 고국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먼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장났구나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향하여 주시던 그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다가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꽉 심어 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벨론 메시지를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공의로 심판한다면 끝장나야 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저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나라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너희는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속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무대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나님 앞에서 한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유다도 심판하고 유다를 괴롭혔던 다른 나라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바벨론이야말로 너희가 받아 마셔야 될 심판의 잔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15절에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술잔 받아 마신다는 것은 바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 마시면 죽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 심판의 술잔 역할 바벨론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심판의 도구 53장 23절에서는 온 세계의 망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51장 20절에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망치, 철퇴, 한 번 맞으면 죽는 그 무기를 가르쳤습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2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셔서 온 세계를 제패하게 하시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잠시 쓰셨는데 이제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심판의 장면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 망한 다음에는 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기불능. 완벽하게 버리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세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장정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고 말합니다. 이 전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리고를 멸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애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할 때에 쓰신 단어하고 똑같아요. 전멸, 진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니 그 상처가 생겼는데 유향을 구해서 한번 치료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 즉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여러분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 있고 그렇지 못한 병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제일 좋은 약 가져와가지고 한번 치료해봐라. 근데 치료 안 된다 바벨론은. 그래서 치료하던 의사가 치료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망 없습니다.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예, 이제 뭐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조치는 취했는데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제 퇴원하셔서 원하시는 거 마음껏 드시다가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게 뭡니까? 복입니다. 의학적으로 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처지가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51장 60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예 행동으로 표현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자체 이 모든 걸 기록한 다음에 책에다가 돌을 메고 유프라데 강 속에다가 그 돌을 맨 책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책이 돌에 매여가지고 던졌으니까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완전히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나니라. 이 바벨론의 사망선고 말로만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 바벨론보다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바벨론이 철저하게 망하고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 어쩌다가 한번 죄진 수준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예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거역한 반역죄 온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 그 백성들의 죄를 몰라서 버리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버려도 훨씬 오래전에 버림당할 사람들인 것을 말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여기 왜 호라비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림당한 호라비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사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호라비 아닙니다. 버림당했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도 호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에도 호랍이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에만 나옵니다. 과부에게도 쓰여질 수 있고 호랍에게도 쓰여질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버림당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과부, 호랍이 신세, 그것을 보여줘요. 남편에게 소박 만든 여인, 오히려 그게 더 버림당한 처지의 아픈 사람들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죠. 요즘은 사실은 더 기가 막힌 버림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 그 수준 이상으로 성경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성경을 기록한다면 아마 더 심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너희들 생각할 때 가장 버림당하고 힘든 사람 누구겠냐? 바로 과부 호렙이 아니겠냐? 그런데 너희들 그런 신세는 아니다.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지 않으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이런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바로 외국에 끌려가는 걸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걸 미리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 느헤미야 9장 30절부터 31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차이가 뭡니까? 바벨론은 버림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한 죄와 하나님 거역한 죄가 땅에 가득한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버림당의 아들 죄인들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방주, 갈대 상자, 구원의 박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아야 될 우리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눈 감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당해야 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버림당하지 아니하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구원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 버리셔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외면하시고 지옥 보내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가 믿기도 전에 죄악의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죄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뼛속까지 아시면서 과거만 아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존재, 어떤 삶 살 것 아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때때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됩니다. 하나님, 이런 처지에 있는 거 당연하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 여러분, 바벨론에가 말씀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이것도 과분하죠. 벌써 죽었어야죠. 벌써 지옥 가 있었어야죠. 근데 이런 우리를 그렇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대신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마다요, 고난의 자리에 엎드러져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너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며 죄가 가득하지만 죄를 찾아내려면 너희 집에 죄가 가득 찼다. 너 마음에 죄가 꽉 차있다. 너 일하는 곳에 죄가 꽉 차있다. 너 가는 곳마다 죄를 뿌리고 다닌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 죄가 안 보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죄하기 때문이다.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살려두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잘나서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오늘 이 은혜와 사랑, 계속 심판 이야기 나오는 이 예레미야서의 끝자락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깊이 누리고 심판의 한가운데서 솟아나오는 이 은혜의 생물을 마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사진 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사고로 된 게 아니라 태어난 지 20일 만에 부모가 버렸습니다. 키릴이라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애입니다. 이 사진 찍을 때가 4살이라고 합니다. 뭐 공안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여러분 사진만 보면 참 예쁘잖아요. 얼굴만 보면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런데 부부들이 입양하라고 왔다가 한쪽 팔 없는 이것 때문에, 장애 때문에 입양을 거부했습니다. 무려 4살 될 때까지 6차례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는데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부족해요. 입양하러 온 사람들도 장애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4살 때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의 한 부부가 입양하겠다고 연락 왔다는 소식. 근데 그냥 보지도 않고 꼭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꼭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못을 박으면서 카나다의 젊은 부부가 입양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카나다의 젊은 부부는 3년 동안 입양할 사람을 찾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키릴이 입양대강을 보면서 고아원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왜 얘를 다른 사람들 와서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아이여야 된다고 하면서 입양했을까? 이제 사람 시켜가지고 데리고 갔겠죠. 캐나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의문이 풀렸습니다. 레즐리와 더그 페이시라고 하는 부부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마중하러 공항에 나왔습니다. 이한테는 이제 할아버지가 될 사람이죠. 키릴이 이제 처음 만나는 이제 양부모 어리둥절한 채 이제 다른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서 있는데 부모가 먼저 다가온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더그의 아버지는 크리스였습니다. 환한 미소로 키릴을 반기고 여전히 오른팔 없는 그 모습으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처음 아버지에게 키릴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랑 똑같구나 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큰 그 아들이 버림받은 아버지와 똑같은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가 그런 처지. 버림당해본 사람만이, 그 버림당한 자리에서 사랑을 보고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버림당한 사람들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버림당한 고아들, 여러분, 전 세계에요,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당해가지고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가서 성매매 노예로 서 매년 200만 명. 그 몇 푼 안 된 돈이 자기의 아들을 팔아가지고 결국 이 매운 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심지어 4살짜리가 팔려가서 4살 때부터 평생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 빼내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애들 돈 주고 사놔가지고 와서 빼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버림받아 우리들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으니,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연약하고 무능해지고 더 많이 실패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더 죄악을, 그 모든 죄를 덮는 더 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다 덮고 더 남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쓰러진 저희들을 행하여 거룩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한 저희들을 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손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 한 손 붙들고 버림당한 자를 향하여 다른 한 손을 내밀고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남은 인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 전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복음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버림당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